예수님께서 이 본문 앞서서 포도원과 품꾼들의 비유를 통하여 영생과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오직 은혜다라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품꾼들은 자신들이 일한 대가나 성과에 따라 품삯을 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인간은 자신의 공로에 의하여 영생과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일한 대가와 상관없이 포도원 주인이 베푸신 은혜로 품삯을 받은 것처럼 오직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영생과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부르심으로 구원받은 것이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자체에 또한 감사하고 그것이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은혜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비교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비교 속에서 자유롭게 되고 다시 은혜의 시선으로 우리의 모습과 우리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왜 영생과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오직 은혜인지, 은혜밖에 설명할 것이 없는지를 더 깊이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본문에 따라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고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또 제3일에 부활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본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이미 두 번이나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직접 알리신 바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내려와 귀신들을 들린 아이를 고치신 후에 자신의 십자가 순환 예고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제 20장을 넘어서 21장에 가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요. 왜 예수님은 계속 반복해서 자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우선 앞으로 발생한 일에 대하여 제자들로 하여금 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세 차례나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하여 두 번이나 앞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런 메시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이 메시아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만약 예수님이 실제로 죽게 된다면 제자들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또 한 번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반복하여 자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 세 번째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세 번째 순환 예고에 대해서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 18장 34절에 보시면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세 번째의 순환 예고와 부활을 듣고 나서 제자들의 반응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세 번이나 반복하여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지만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간략하고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간략하고 분명한 말씀이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간단하고 한마디인데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제자들은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지만 저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셔서 그 새로운 왕국을 다스릴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죽을 수 있다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의 말씀이 그토록 분명하고 간단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의 엄청난 무지를 볼 수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고 같은 공간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육성으로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무지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의 신앙은 지금의 이 시점의 신앙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중심적 신앙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분명하여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영적인 무지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세계 곳곳에서 살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오지에서는 성경이 없을 수 있고 어떤 민족의 언어로 아직 번역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세계 곳곳에서 성경은 다 살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서는 성경은 차고도 넘쳐 있지요. 누구든지 언제나 성경을 보고 싶으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에게도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석 성경, 관주 성경,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한 10권 정도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굉장히 가까이 있고 언제든지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로서 종교적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말씀과의 그 사이 굉장히 가깝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기에 유리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마음껏 들을 수 있고 마음껏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을까요? 다른 말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더 쉽게 말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신앙인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만 믿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만 받아들일 것입니다. 또한 분명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제자들처럼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즉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무지를 가져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어린아이들이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존하는 그 모습 때문이지만 동시에 부모의 말씀 앞에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그리하여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하여 3차례 반복하여 말씀하신 이유 중 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는 지금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계속하여 이 모든 그 시선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집중시키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초점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절정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중요한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절, 19절에 예수님은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한 다음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대제사장들의 권위와 영향력은 굉장히 컸습니다. 특별히 또 제사장들은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들과 더불어 유대인 최고 법정인 사네드린의 구성원이었고 대제사장은 사네드린을 주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자신이 유대인의 사네드린 공회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최고 법정에서 정죄를 당하고 그런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이방인들한테 모욕당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모든 내용들은 모두 죄인을 정죄하는 절차와 형벌에 관한 것입니다. 법정에 넘겨주는 것은 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재판하여서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정죄하여 형벌을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롱하고 능욕하는 것 역시 죄인에게 수치와 모욕을 가하는 형벌의 한 형태입니다. 채찍질, 이거는 더욱 말할 거 없이 형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은 최고의 형벌이 됩니다. 특히 십자가는 당시 가장 흉악한 죄인을 처벌하는 형 중에서도 가장 심한 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겪으실 십자가의 죽음은 죄와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장차 가장 악한 죄인으로 정죄되고 가장 흉악한 형벌을 받아 죽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은 정죄받고 형벌받아 죽으셔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면 예수님은 오직 옳고 선한 일만 행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으며 기적을 행하여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는 죄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죄가 없으신 분이 오직 옳고 선한 일만 하신 분이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정죄되어 가장 극심한 형벌을 받아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자신의 어떤 잘못이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죽음입니다. 자기에게 속한 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인에게 맞이해야 할 결말은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영적인 죽음,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끊어짐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육신의 죽음과 마지막으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모두 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위에 세 가지 의미를 담긴 이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 내지 죄가 가져온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합니다. 공로를 쌓기도 하고 불을 닦기도 하며 세상이 말하는 선한 행실을 하면서 어떻게든 죄를 덮어보려고 합니다. 이는 최초의 인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놓고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되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이 명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죄를 저질렀지요. 죄를 지은 인간은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부끄러움을 해결하려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이 죄를 덮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 잎은 어떻습니까? 햇빛이 비추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금세 망가져서 부끄러움이 다시 드러납니다.
다른 말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 현장에서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가죽옷이었습니다. 가죽옷은 어떤 환경과 날씨에도 불구하고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가죽옷은 생명이 있는 동물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가죽옷은 어떤 동물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죄는 반드시 죽음을 가져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대신, 인간이 죽어야 마땅하지만 인간 대신 동물이 죽어서 죄사함을 받는 그 길을 창세기부터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덮어서 없는 것처럼 하거나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죄인, 너네가 죄를 졌어? 그래, 그냥 넘어가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야 합니다.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그 대가를 지불해야 마땅합니다. 죄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부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기 때문에 죄는 없으셨습니다. 죄가 없는 참된 인간으로서 예수는 죄인들을 대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라는 이름 속에 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방법으로 많은 사람에 의하여 고난받고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지불해야 하는 죄의 삭을 자신의 죽음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을 얻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이다라는 것을 믿으신지요? 만약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미 죄사함이 주어졌고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영육이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때론 죄로 말미암아 괴롭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시고 예수께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죄책 가운데서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참소가 들릴 때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죄를 지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약해 빠졌잖아. 이런 마음, 이런 마귀의 참소가 들릴 때 두렵고 믿음이 흔들리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대신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고 예수 안에 위로가 있고 예수 안에 회복이 있으며 평강이 있고 영생이 있고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예언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이 아니라 이미 성취된 기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초대교회부터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뿐만 아니라 그 내용 속에서는 언제나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설교한 내용이 나옵니다. 설교 내용 중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렸다고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인데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베드로는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이 되어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내용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짜여진 이야기나 공상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재판관들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증거이고 하나는 증인입니다. 증인들의 그 증언입니다.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을 통하여 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서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와 증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서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일까요?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바로 빈 무덤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을 따르는 특별히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또 한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닦아보니까 그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 자기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말 이제 무덤에 놓고 나서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경비병들을 더 보내서 그것을 굳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무덤을 지켰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켰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빈 무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는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증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증언을 했고, 그 일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빈 무덤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직접 나타나셨고 증거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중에 의심하는 도마가 있었는데,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에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여 명의 형제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500여 명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글을 쓸 때 그들 중에 그 500여 명의 형제들은 대다수가 살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난 시간이 40일이나 됩니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 사이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예수님의 증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은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거하며 이것을 복음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맹신이 아닙니다. 근거가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증거가 있고 증인들이 증거한 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고 우리를 위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합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그리고 수많은 열매가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만약 예수님이 의롭지 않고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면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의롭기 때문에 죽음은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자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빈약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죄사함을 받고 이제 천국에 간다,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심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 부활의 생명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의 구원은 거기까지 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를 이기셨다는 증거이고 죄의 결과인 사망을 이기셨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는 사라졌습니다. 죄와 사망을 무기로 우리를 지배하며 그 힘을 발휘했던 사탄과 악한 영적 세력도 이제는
무력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신자 안에는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신자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그 말씀으로 가져온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회복된 것이고 그 목적하신 대로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만질 수 있는 육적인 부활이었고 영광스러운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도 육적인 부활이 있고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고 육적으로 죽어야 하고 영원히 죽어야 마땅한 절망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 영적으로 살아났고 장차 영광스러운 육신으로 살아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신자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자의 죽음에 대하여 잠잔다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따라서 신자의 삶은 결코 절망이 없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이렇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쏟은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복된 소식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부활을 기다리며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